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속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가 처방을 해주고 고쳐나가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에 출연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보면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에 쓴뿌리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는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에게 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프로에 나오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쓴뿌리가 있고, 때론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니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에 쓴뿌리가 배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그동안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말썽만 부리고 엄마를 힘들게만 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한 눈으로 엄마의 사랑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별탈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쓴뿌리는 존재합니다. 단지 부모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마음의 쓴뿌리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당장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꽁꽁 감춰둔 상처와 약점들이 아이에게서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아이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속 쓴뿌리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며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에 나의 조상적부터 나의 부모와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만 담아서 만들어주셨지만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어둠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인 마귀와 손을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중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노력하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늘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빛으로 가득했고 어둠이 전혀 없었기에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온전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고 기쁨을 지속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이렇게 각자의 사람 속에 들어앉아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니 몹시 신경질적이고 집요하게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원시원하게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둠의 영을 받아들이니 기분 좋을 땐 크게 베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불같이 화를 내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이렇게 각각의 집안에 쓴뿌리를 내리고 몸과 마음의 병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또 이런 각각의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그 집안의 어둠과 상대 집안의 어둠의 영이 충돌을 합니다. 어둠의 영은 분열과 싸움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온 세계에 끝나지 않는 전쟁이 부부전쟁인 이유가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의 우리 삶을 꼭두각시처럼 주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둠의 영의 지배하에 마음의 쓴뿌리를 뽑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은 육신의 노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무당들이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 구술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서로 연합하는 본능이 있어서 구술하면 잠시 나가주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귀신이 붙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귀신에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상 행복과 평안은 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있더라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것마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의 두려움이라는 쓴뿌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겁을 준 것이지만요. 그런데 제가 어둠의 영, 마귀, 귀신들보다 몇백 배, 아니 무한대만큼이나 강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상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장착되면 마치 아이들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변신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귀신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설사 알게 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 명예, 권세로 현혹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현혹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여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종교적 형식에만 얽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였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한 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강교한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사람의 두뇌로는 이 어둠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과 쓴뿌리가 뽑혀진 그 자리에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빛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후 나의 변화와 함께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나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로 내려왔던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니 나의 가정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로서 아이들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본 결과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밖에서 어둠을 묻히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금세 다시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엄마의 기도만큼 빠르고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의 언어가 사랑스럽게 바뀝니다. 엄마가 어둠에 잡혀 있을 때는 아이의 말이 아주 반항적이고 부정적이며 흐리멍텅하고 두서없이 말하며 무기력한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자기가 잘 하던 일도 나는 못해 엄마가 해줘 라고 한다든지 또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안 돼도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누워 떼를 쓰고 가만히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둠을 쫓아내고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일단 웃음이 많아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까르르 웃고 재밌어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집니다. 물론 아이들이 놀다 보면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빨라집니다. 또한 언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마음속에 어둠을 담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유난히 지독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잔병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의 어둠을 쫓아내고 난 후에는 잔병치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 영유아 검진을 하러 동네 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간호사님께서 이 집 애들은 아프지도 않냐며 어떻게 1년에 한 번 병원에 올까 말까냐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아이들에게도 전이가 되어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저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특별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 기적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의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온갖 상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부녀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고통 따윈 상관치 않으시고 도리어 그 부녀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녀들은 당시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인류의 구원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와 그것을 대물림으로 받은 불쌍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불행이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 저주를 우리 세대에서 완전히 끊어버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마음속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가정의 행복과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방법을 철저히 성경 안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